106편 23절은 시편 저자가 출애굽기 32장에 기록된 한 사건을 회고하면서 적은 기록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산이라 명하는 시내산 혹은 호렙산 아래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저질렀던 금송아지 우상 숭배 사건에 대한 회고입니다. 사건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권능과 은혜로 출애굽, 즉 애굽으로부터 나와서 홍해를 하나님의 기적으로 또 건너고 광야를 지나서 시나이 반도 끝에 있는 하나님의 산이라 부르던 시내산 안에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민족과 언약을 맺기 위해서 모세로 하여금 시내산 위로 올라오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동시에 시내산 아래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동안 성결케 하고 기다리고 있으라고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시내산을 올라 언 40일을 있으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을 대표하여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지켜야 할 계명들, 즉 10계명을 받고 있었습니다. 자, 그럼 그때 시내산 밑에서 성결케 하며 기다리라고 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고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결케 하고 기다리고 있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알다시피 모세가 오랜 기간 기다려도 산에서 내려오지 않자 불안한 나머지 그들이 가지고 있던 금들을 다 모아서 녹여서 금송아지 형상을 만듭니다. 그리고 아론이 그것을 보고 이렇게 외치죠. 이스라엘아,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너희의 신이로다. 모든 이스라엘 민족이 그리고 그 금송아지 앞에 제물을 바치고 춤을 추며 밤새 경배를 드리고 제사를 지냅니다. 그들은 오랜 시간 애굽에서 생활하면서 가시적인 우상들만 접했기 때문에 자신들을 이끌어주신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이스라엘 민족의 우매함을 바로 잡아주시기 위해서라도 10계명의 제1계명과 2계명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직접 돌판에 새겨주셨는데 시내산 밑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결케 기다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기는커녕 자기들 마음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소처럼 형상하여서 이방의 우상신같이 만들고 망령되게 하고 있었던 것이죠.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으로서 언약을 그들과 맺자마자 바로 하나하나 다 깨트려 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내 백성이 지금 부패하여 죄악을 저지르고 있다고 한탄하시면서 진노하십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당연한 것이지요. 분명 그들은 애굽과 홍해와 그리고 광야에서 베풀었던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통하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직접 경험했던 이들입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기적과 권능을 베푸시는 창조주 하나님 말이죠. 그 하나님 때문에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수 있었고 그 하나님 때문에 홍해도 건널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그저 이방 민족의 우상같이 여겼던 것이죠. 이러한 그들의 불신과 편견, 그것이 하나님을 망령되의 일컬음을 받게 하고 언약도 깨트리게 한 것입니다. 이어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출애굽기 32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말리지 말라는 뜻입니다. 내가 그들, 즉 이스라엘 민족에게 진노하여서 그들을 진멸하고 이제 너 모세로 하여금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죄악을 심판하시고 또 모세로 하여금 다시 새로운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트리고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포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는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이 말씀을 한 가지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에 말리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자, 말리지 말아라. 단순히 내가 지금 화가 났으니 너는 좀 가만히 있으라라는 말처럼 혹시 들리시는지요? 분명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시고 또 공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만큼은 반드시 징계와 심판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한 번 하신 말씀을 바꾸시는 분도 아니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공의로움, 거룩함,
그리고 하나님의 불변성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가 말린다고 그가 하실 일을 안 하시고 안 하실 일을 하실 분이 아니시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금 말리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조금 의아합니다. 어쨌거나 말리지 말라는 말씀을 듣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32장 11절부터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심판하지 말아 주십시오. 저들을 죄에 사하여 주옵소서. 만약 저들을 심판하신다면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오해를 받을까 두렵습니다. 하나님이 저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게 만들었다고 오해받지 않도록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생각해 주십시오. 주의 뜻을 돌이켜 진노를 거두어 주옵소서. 분명히 하나님의 진노는 모세로 인해 비롯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 간절히 하나님께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인 시편의 기자는 시편 106편 23절에 그때의 모세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저희를 멸하리라 하셨으나 그가 택하신 모세가 그 결렬된 중에서, 즉 어려움 가운데서 그 앞에 서서 그 노를 돌이켜 멸하시지 않게 하셨도다. 자,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멸한다고 하셨을 때에 모세가 어디에 있었다고 시편의 기자가 회고합니까? 바로 결렬된 곳입니다.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위기에 처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서 하나님과 그들 사이에 갈라진 틈, 깨어진 틈, 그 틈에 모세가 들어가서 지금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하심을 구하는 중보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 중보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보기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와 같이 다른 일을 위해 하나님께 긍휼과 은혜를 구하며 간구하는 것입니다. 다른 일을 위해 간구하시는 겁니다. 지금 모세는 진노 아래 놓인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서 동시에 은혜와 긍휼을 내려주시기를 중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의 이 중보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까? 출애굽기 32장 14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 중보기도를 들으시고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들에게 내리지 아니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모세의 중보기도를 들으시고 그 뜻을 돌이켜서 재앙을 거두셨다라고 우리는 이해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죄에 대해서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그리고 불변하신 하나님께서 모세의 감동적인 기도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한번 눈 감아 주신 것이 아니십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죄를 묵과하고 덮으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구나 하나님은 하신 말씀을 번복하시는 분도 아니십니다. 그렇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는 엄격하고 공의로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동시에 알아야 될 것은 그 죄를 회개하는 죄인에게는 한없는 긍휼과 은혜를 베푸시는 자비의 하나님이라는 것도 또한 알아야 합니다. 즉, 죄에 대해서만큼은 엄격하시지만 그 죄를 회개하는 죄인에게만큼은 한없이 자비하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분명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진멸을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본문인 32장, 출애굽기 32장 34절에서도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그 죄에 대해서 다시 묻겠다고, 보응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뜻을 돌이키셨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뜻을 번복하셨다거나 그들의 죄를 눈감아주셨다가 아니라 바로 내려질 진면의 순간에 모세의 중보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을 깨닫고 회개하여 용서받을 수 있는 이 시간적인 기회, 즉 궁극적으로 죄로부터 회복될 기회를 허락하셨다라는 것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죄를 회개할 마지막 기회를 주시기 위해,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입게 하시기 위해 진멸을 잠시 보류시켜 주신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하나님께 모세에게 말리지 말아라 하신 말씀은 반대로 우리에게는 말리라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말릴 수 있어서 말리라는 것이 아니죠. 또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말리라는 의미도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바로 진노가 임해서 진멸당하기 직전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이 그나마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하심을 입어서 회개하고 용서받고 그런 은혜의 기회를 모세를 통해 얻으라는 말씀입니다. 모세의 중보기도가 바로 그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회개할 마지막 기회를 얻은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다시 은혜와 긍휼을 입을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이죠. 회복할 기회를 얻은 것이죠. 이것이 바로 중보기도의 힘인 것입니다. 이러한 중보기도가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얻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른 일을 위해서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그 다른 이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느 시대에나 중보 기도자를 찾고 계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중보 기도를 듣고 혹은 죄로 인해 무너진 곳, 깨진 곳에 회개와 회복의 기회를 주고 아픔과 상처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임하게 합니다. 에스겔서 22장 30절과 3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즉 하나님입니다, 나로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들을 내가 그 가운데 삭다가 얻지 못한 고로. 그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에스겔의 시대에 이 땅을 위해 기도할, 공동체를 위해 기도할 중보 기도자를 찾았으나 찾지 못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분으로 그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 행위대로 머리에 보응하셨느니라. 에스겔에 있던 죄악의 시대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모세와 같이 죄로 무너진 곳을 위해 긍휼과 은혜를 구하는 중보 기도자를 찾고 계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는 중보 기도자를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중보 기도자 여러분이 되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서 죄를 무너진 곳, 상처가 있는 곳, 아픔이 있는 곳을 위해 회복을 위해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구하는 그런 중보 기도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께서 혹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깨달아 그런 중보자가 되어 주실 수는 없으신지요? 나 한 사람이 기도한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 기도가 뭐 그리 대단하겠어? 내 믿음이 그렇게 큰 것도 아닌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여러분은 분명 대단한 분들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가 대단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듣자면 여러분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은 대단한 분이십니다. 요한 웨슬리가 한 말 중에 When a man walks, the man walk. But when the man pray, God works. 사람이 일하면 단지 그 사람이 일할 뿐이지만 그 사람이 기도하면 그때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말입니다. 요한 웨슬리의 이 말은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중에 두 사람이라도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 기도를 듣고 이루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그래서 나도 너희와 함께 있겠다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한두 사람의 중보기도의 힘을 무시할 수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지금 확증해 주셨듯이 그 한두 사람이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그 한두 사람의 중보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한두 사람의 중보기도를 할지라도 그 중보기도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중보기도는 분명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죄로 물든 곳에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얻어 회개할 기회를 얻게 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회복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혹여나 관계로 문제를 깨져서 상처와 아픔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입게 합니다. 문제와 고통으로 기도하고 있는 기도자에게 하나님이 은혜와 긍휼을 내려주시고, 질병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이를 위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질병을 고쳐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중보기도의 힘인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중보기도자를 하나님이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중보기도의 힘을 믿습니다.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다녔던 아세아연합 신학대학교, 일명 엑스라고 합니다. 제가 다녔을 당시에는 학생의 약 30% 정도의 학생은 기숙사생이었습니다. 그 기숙사 중에서도 20%는 외국, 즉 특히 동남아시아나 아프리카의 가난한 나라에서 온 한국 교회 후원들을 받고 온 외국인 신학생 혹은 목사님들이 함께 생활을 했던 곳입니다. 그때 기숙사 생활을 돌이켜보면 지금은 다들 목사님이 되셨고 또 선교사님이 되신 그 선배님들의 영향을 참 많이 받았던 그런 귀한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학교 개교 이래 선배님으로부터 이어온 좋은 신앙적인 분위기, 그것이 기숙사생들에게는 엑스 기숙사생이라는 자부심을 갖게 해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기숙사가 발칵 뒤집힌 사건이 재학 중에 제가 발생했습니다. 남자 기숙사에서 2학년 학생의 노트북이 방에서 없어지는 사건이 생긴 것이죠. 그것은 학교 개교 이래에 학교 기숙사를 통틀어서 처음 생긴 도난 사건이었습니다. 그전에도 물론 물건들이 잃어버린 일들이 종종 있었지만 다시 찾게 되거나 학생들이 직접 메모지를 붙여서 찾아가시라고, 그렇게 보통 해프닝으로 마무리가 되곤 했었는데 이렇게 방에 있는 랩탑을 훔쳐가는 말 그대로 도난 사건은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당시에 랩탑이라는 것이 요즘같이 그렇게 대부분의 학생들이 휴대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고가품이었기 때문에 이 일은 기숙사 사관 목사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죠. 다음 날 이 일이 온 기숙사생들에게 퍼졌습니다. 결국 그날 밤에 사관 목사님께서 채플실의 모든 기숙사생들을 모이게 하셨습니다. 그때 사관 목사님께서는 그냥 아무 말 없이 이런 일이 생긴 것이 참 마음 아프다 하시면서 혹시 이 자리에 그 랩탑을 훔쳐간 당사자가 있다면 내일 자신의 방 앞에 다시 갖다 놓아 주었으면 좋겠다고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일로 서로 불신하고 서로 의심하는 일로 인해 지금까지 우리가 갖고 왔던 엑스 기숙사의 자부심과 좋은 신앙적인 유산들이, 선배님들이 물려준 그 신앙적인 전통이 깨지지 않았으면 좋겠다고만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분위기는 목사님의 바람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절도당한 그 방 기숙사생들은 다른 방 기숙사생들이 분명히 훔쳐갔다고 의심을 하기 시작했고, 대부분의 기숙사생들은 절도당한 그 방의 룸메이트 중에 누가 하나가 훔쳐갔을 거라고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몇몇 학생들은 동남아시아와 아프리카에서 온 외국인 신학생과 목사님들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떤 이들은 도리어 랩탑을 잃어버린 당사자를 비판하기도 하죠. 어떤 선배들은 지금까지 한 번도 있지 않았던 도난 사건이 이번 신입생들이 들어오고 나서 이뤄졌기 때문에 신입생 중에 한 명일 거라고 의심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실을 알게 된 1학년 신입생들이 반발심 때문에 선배님들이 너무 1학년 학생들만 몰아세운다고 모일 때마다 선배들 악담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전에 엑스 기숙사에 없던 그런 모습들이죠. 무슨 일로 혹시 어떤 기숙사생이 기숙사의 사관 목사님과 상의할 일이 있어서 상담받고 싶어서 사관 목사님 방 앞에 있기만 해도 혹시 제가 훔쳐갔나? 그런 의심을 받는 분위기였습니다. 사탄이 이번 일을 빌미로 하여서 그동안 사랑의 공동체로 자부하던 기숙사생들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놓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일주일이 흘렀지만 결국 랩탑은 찾지 못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기숙사에는 지금까지 없던 일이 생겼는데 많은 방들이 기숙사생들이
이제 각기 방문을 잠그고 다니는 일이 생긴 것입니다. 서로를 믿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단 한 방도 방문을 잠그는 방이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도난 사고 한 번 없었는데, 그것이 엑스 기사생들의 신앙 공동체의 모습이었는데, 이번 일로 인해 서로 의심하고 불신이 만연한 기숙사의 분위기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일주일이 지나도 2주일이 지나도 랩탑이 나타나지 않자 대부분의 저를 포함한 기사생들은 그냥 이렇게 끝나나 보다, 서로 의심하고 서로를 믿지 못하는 기숙사, 이제는 공동체라고 말하기가 무색할 정도로 그렇게 무너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분위기를 반전시키는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사간 목사님과 기숙사 4학년 선배 중에 몇 명이 자발적으로 매일 밤 강의실에서 눈물로 회개 기도를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된 것이죠. 시간이 지날수록 그 수는 점점 많아져서 기숙사의 4학년생 선배들이 그 기도에 동참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4학년 선배들의 소식을 들은 3학년 선배들이 또 자발적으로 다른 강의실에 모여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신앙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로 지금까지 내려온 기숙사의 좋은 신앙적인 전통과 유산이 깨진 것을 아파하면서 단 1, 2주 사이에 서로를 의심하고 상처 주는 지금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3, 4학년 선배들이 매일 밤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하는 것이죠. 중보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한 소문이 금세 기숙사에 퍼졌던 것이죠. 그러자 3, 4학년 선배들의 무리에 끼어서 방에 있던 1, 2학년 후배들이 그 기도에 동참하기 시작합니다. 결국엔 2주일이 지나 대부분의 기숙사생들이 자발적으로 기숙사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2주가 지났을 정도의 어느 날 밤에 기숙사생 회장인 4학년 선배가 모든 기숙사생들을 다 예배실로 모았습니다. 아주 늦은 밤이었지만 모든 기숙사생들이 예배실에 모였습니다. 그 기숙사장 선배는 평소에도 이런저런 이유로 후배를 다그치는 선배이기 때문에 그 선배가 앞에 나왔을 때 솔직히 저는 잔소리 하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선배님께서 말씀하시기를 4학년 선배들이 그 전에 선배들로부터 이어받은 유산들을 잘 물려주지 못해서 후배들을 위해 기도하지 못하고 또 신앙적으로도 모범이 못 되어서 이런 일이 생긴 것 같다는 말씀을 하신 거였습니다. 묘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잠시 뒤에 선배님께서는 무너져버린 우리 공동체의 모습을 한번 보라고, 이 일은 우리 모두의 잘못이고 책임이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해야 한다고 얘기하셨습니다. 우리가 아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프시다고,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신다고, 그 마음을 우리가 몰라서 되겠냐고. 그때가 자정을 넘어가는 새벽 시간이었는데 굉장히 늦은 밤이었는데 어느 누구도 그 자리를 뜨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긴 침묵 속에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한 사람 한 사람씩 기도하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점점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를 뜨지 않고 기도에 동참합니다.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지체들, 울며 기도하는 지체들, 선배들은 후배들을 위해서, 후배들은 선배들을 위해서, 같은 방 선배가 같은 방 후배를 안고 기도하는 모습, 제 방에 있던 선배님도 제 손을 잡으시면서 저를 위해 기도하시고, 악담을 하던 후배들이 선배들을 위해 기도하고, 기숙사 내에서 일어난 이번 일에 대해서 누구 한 사람의 책임이라도 할 것 없이 한 공동체가 모두 책임을 갖고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며 회복시켜달라고 밤새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 안에서 세워진 신앙 공동체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지 못하고 서로를 의심하고 불신하고 비난했던 각자의 죄된 마음들을 회개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서 신앙 공동체로 회복시켜달라고, 그것이 단지 분위기에 휩쓸려 기도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선배가 후배를, 후배가 선배를 부둥켜 안고 손을 잡으며 서로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모습 속에 저는 솔직히 정말 소름이 끼쳤습니다. 전율을 느꼈습니다. 성령님께서 그 시간에 그 채플실 가운데에 모여있는 기숙사님들 가운데에 깨어지고 어긋난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키고 계시다는 것을 확신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중보기도의 힘인 것입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나는 기숙사 공동체가 다시 회복된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잠갔던 문을 다시 열기 시작한 것이죠.
하나둘씩 방을 잠그지 않기 시작합니다. 예전보다 선배님들은 후배들을 더 신앙적으로 잘 이끌어주고 후배들은 선배님들을 잘 따르는 그런 분위기만으로도 알 수 있죠. 그때 만났던 선배, 제 손을 잡아주시고 기도했던 선배님과 지금까지도 목회자가 되어서 연락을 주고받는다면 그때의 회복이 어떤 것인지 아실 것입니다. 이해하실 것입니다. 거의 한 달쯤 된 새벽 시간에, 그 새벽 기도 시간에 기숙사 사감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노트북을 어제 주인에게 돌려주었다고 말씀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오히려 조용한 정막이 흘렀죠. 그리고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려도 하지 말고 정죄도 하지 말라고, 그저 이 일을 통해 우리 기숙사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다시 회복된 거에 대해서 감사만 하자고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한 번의 도난사고로 서로 상처 입고 깨져버린 공동체의 마음을 아파하던 4학년 선배들, 그 4학년 선배들로 시작된 자발적인 중보기도가 3학년에게 이어지고 이어 1, 2학년 후배들에게 이어져서 무너졌던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다시 회복된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보기도를 들으시고 기숙사의 신앙 공동체에 긍휼과 은혜를 내려주신 것이라 믿습니다. 지금도 그 시기에 함께 공부했던 선배 목사, 동기 목사, 후배 목사들과 만나 그때 이야기를 하면 지금도 전율이 느껴집니다. 이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저뿐만이 아니라 그 자리에 있던 모든 기숙사생들에게 중보기도의 힘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중보기도를 통해 은혜와 긍휼을 어떻게 베풀어 주시는지를 뼈저리게 체험하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죄악으로 물든 곳, 아픔이 있는 곳, 상처가 있는 곳, 문제가 있는 곳, 힘들어하는 곳, 그런 곳을 마음 아파하시는 분이십니다. 중보기도가 되려면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향한 곳으로 우리의 눈을 향해야 되고 하나님의 마음이 향한 곳에 우리의 마음도 향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위하여,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죠. 모든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반복적으로 죄악을 짓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놓이게 되자 하나님과 자신의 민족 사이에 갈라지고 깨어져 버린 그 무너진 틈 사이에 모세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에 하나님, 차라리 내 이름이 생명책에서 없어질지언정 이들을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옵소서. 이것이 모세의 간절한 기도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을 가장 불쌍히 여기시고 안타까우시고 아파하셨던 분은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바울은 어땠습니까? 그는 자신의 민족인 유대인들이 자신을 핍박하고 죽이려 했지만 자신의 민족인 유대인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혹시 끊어진다 할지라도 기도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은 어떠했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도 아버지, 저들의 죄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하고 중보하셨던 분이십니다. 십자가의 육체적인 고통 뒤에 영적인 고통이 얼마나 큰 고통이었는지 모르지만 그 고통 가운데서도 죄인들을 위해 끝까지 중보기도 하셨던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의 중보기도가 없었다면,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에 끊어진, 깨어진 그 관절에 있어서 예수님의 중보기도가 없었다면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중보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하심은 그래서 역대하 7장 13절 14절의 말씀에 확증됩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로 도산을 먹게 하거나 혹 연병으로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바로 저와 여러분을 일컫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 떠나 스스로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겸손해서 기도하여서 하나님 앞에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고 은혜를 구한다면 내가 그 소리를, 그 기도를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고 내가 고치겠다고, 역사하겠다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악한 길에 접어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시죠. 이 말씀은 세상을 향해 심판을 내리기 전에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아픔이 있는 곳에 아픔을 느끼시는, 고통이 있는 곳에 안타까움을 느끼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그 가운데에서 중보기도자의 역할을 감당하시기를 촉구하고 계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겠다는 그 약속하심이 있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의 기도가 대단한 기도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공동체가 죄와 문제로 있고 혹은 나라와 민족이 죄의 문제 가운데 있을 때에, 교회가 무너져가고 있고 가족이 무너져가고 있고 나의 구역 가운데 누군가가 아파하고 있을 때에, 상처 입은 지체가 있을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들, 저와 여러분이 그들을 위하여, 한 지체를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픔 가운데 상처를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중보기도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 치유의 역사가 있는 것이죠. 은혜와 긍휼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마음 공동체에도 혹시 무너진 곳이 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회복을 위해 마땅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중보 기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한마음 공동체가 하나님 안에서 더 굳건히 세워갈 수 있도록, 세워질 수 있도록, 세상의 도전과 타협 속에서도 말씀에 굳건히 서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지체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그 지체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긍휼하심과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우리들의 자녀들이 죄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혹여라도 우리 공동체 가운데 가정 문제로, 경제적인 문제로 어려움에 처해 기도하고 있는 지체들, 지쳐가고 있는 지체들이 있다면 그 지체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내려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몸이 아파 괴로워하고 있는 지체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긍휼을 내려주셔서 그 질병 가운데 하나님이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서로를 미워하고 오해했던 일로 관계가 틀어져 있다면 상대의 들보를 보기보다 나를 돌이켜 서로 용서하고 다시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공동체 사이에 혹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갈라진 틈이 있다면 그 갈라진 틈에 들어가 간절히 기도했던 모세와 같이 여러분이 한마음교회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구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말이죠. 나와는 상관이 없다고, 나와 비롯된 일이 아니라고 하나님 앞에 무너지고 갈라진 틈을 무관심으로 일관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눈은 그것을 향해 있는데, 죄로 인해 무너져가는 곳, 문제로 힘들어하는 분, 고통으로 힘들어하는 지체, 상처 입어 지쳐가고 있는 지체를 향해 있는데 우리의 눈은 반대로 여전히 우리가 보고 싶은 것, 가고 싶은 것, 바라는 곳에만 향해 있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상심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무너진 곳들을 향해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구하는 중보자를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그 중보자가 되어주실 수는 없으신지요? 사랑하는 한마음 여러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는 작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를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크신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한 사람의 작은 중보를 통하여 무너진 것을 회복시키시고 긍휼과 은혜를 베푸시길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문제로 힘들어하고 있는 지체에게 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남을 위해 기도하는 그 중보의 기도가 지금 기도로 지쳐가고 있는, 고통으로 인해 힘들어하고 있는 지체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중보자가 여러분이 되길 원하십니다. 나의 백성이 다 겸손히 무릎 꿇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면 그 기도를 듣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셨고 우리가 찬양을 불렀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 찬양을 다시 부르실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제가 그러한 중보자가 되겠습니다. 나의 기도 작은 기도이지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역사하신다는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 앞에 오늘부터 중보자가 되겠습니다. 우리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담아 이 찬양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